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당을 비롯한 규모가 작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위로는 9번 등장합니다. 고난과 환난은 모두 8번 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단 2편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고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모두 4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를 편의상 고린도에이서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7장 3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는 표현을 보면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를 슬픔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슬픔의 편지 역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이서, 고린도전서, 슬픔의 편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모두 4편을 써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슬픔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슬픔의 편지를 보낸 것을 바울 사도 자신이 후회할 정도로 그 내용은 고린도 성도들을 심하게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바울 사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디도를 통하여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슬픔의 편지로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다른 성경보다도 많은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그는 아시아에서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2장 14절에서 17절,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또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그리고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모두 5번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Tribulation List, 고난의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인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바울 사도에게 왜 쉽고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슬픔이나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제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자어로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 건네는 위로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힘에 겹도록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고난을 당한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체험함으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과 얼마만큼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는 능력에서 탁월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은 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체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만일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원석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석을 깨고 갈고 다듬는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삶이란 그저 평범한 가치 없는 원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잘려나가고 다듬어져 반짝이는 귀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난이란 우리를 더욱 가치 있는 보석으로 다듬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귀한 보석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험난한 가공 공정을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보석이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 다듬어지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나는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환난 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힘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단단해지고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그 보석이 어떻게 가공되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시련의 과정을 어떻게 거쳤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를 보석으로서 더 가치 있게 다듬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원받는 사람,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 사도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털고 일어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은 그냥 바울 사도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서 체험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체험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이처럼 생생한 말씀을 전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전달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마치 훈련시키는 것처럼 자신에게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과 6절, 7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기 위해 바울 사도에게 고난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시아에서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숙이 빠져드는 늪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낙담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귀천이라는 시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은 행복이라는 시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의 마지막을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세력이나 존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한 말씀과 일치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조심은 하되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